연말이 되고요. 또 새해가 시작이 되면 자신을 돌이키며 또 새해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획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또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계획과 목표, 사고 중심에는 사실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그 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중심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성과와 성취 쪽으로 우리의 목표와 또 계획이 잡혀지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역량과 어떤 그 성공의 또 어떤 양적인 부분, 또 숫자적인 부분, 어떤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가를 늘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더 어떤 매출을 올린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성과와 성취의 의미에서 신년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일, 그 성과, 그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자로 부르신,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과 사역, 사명, 일과 관련된 것을 doing이라고 하고요, 흔히. 그리고 인격과 삶, 그 사람의 됨됨이, 내면적인 어떤 성숙을 일컬어서 being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거룩한 삶은 being,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doing, 일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being,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우선시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과 또 성과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냥 큰 능력과 은사 부어주셔서 굉장히 많은 일과 성과를 막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 믿자마자 없던 능력이 막 생기고 없던 집중력이 막 생겨서 굉장히 성과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일의 열매라면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그렇게 풀려가지 않고 늘 장애물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아까 영상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리스콘이라고 하는 소나무처럼 역경으로 인해서 단단해지고 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더 거룩해져가고 고상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업적과 성과를 남기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돈 많이 벌면 당장 편리하고 좋겠지만 돈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세상적 기준의 어떤 성과와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무언가를 성취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참
끔찍하죠.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누려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된다면 언젠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는 뭐 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돈 많이 벌다가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그건 아니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 소유를 많이 늘리면서 창고를 더 짓자, 더 많이 채우고 더 짓자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밤 당장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형통한 삶을 살다가 뭔가 소유가 늘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리가 깨지고 어디 가면 다치더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엎드려서 알아가는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었을 사람이고,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는 사람인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해져 가길 원하죠. 시험도 한 번에 다 붙고, 그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길 원하잖아요. 사업하면 그냥 돈 벌길 원하잖아요. 그죠? 대충 신앙생활에도 승승장구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깊은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거룩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모양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고 더욱 영광스럽게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더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효율적인 사람으로 써먹으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영광스러워지는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늘 내가 계획해봤자 항상 작심삼일이었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뭐하러 되풀이하겠는가, 그냥 살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런 거 다 좋죠. 여러 목표와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본다면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심된 큰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빠지지 않고 목표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해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곧 성화되는 것, 이것이 신자된 자의 가장 큰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 전인격에 세 요소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영역이죠.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것은 정서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하죠. 그리고 의지는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서 우리의 삶에 그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 의지적 요소, 이것을 전인격,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었다,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한 부분만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이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감정적, 정서적인 측면도 더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도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측면이만 발달이 된다고 더 거룩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이 있는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기 위함이며, 또 정서적인 것을, 감정적인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의지는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고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 이렇게 지성과 감정, 정서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이 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깊어져 간다는 것이라면, 반대로 타락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기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우리의 감정은 무뎌지고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기뻐하고 또 타인을 향한 미움과 자기 사랑으로 물들어 있고, 우리의 의지는 거룩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의 기뻐함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도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어떠한 부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타락이 되면 감정적으로 타락하고, 감정도 타락하면 의지적인 것도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인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한번 목표로 삼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지성적인 성화, 정서적인 성화, 의지적 성화가 왜 중요한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성적 성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참 하나님에게 매를 호되게 맞았어요. 하나님은 호데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타락과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진단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꽝이다, 그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그 인생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승진하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타락해도 무감각해요. 죄를 져도 그냥 안 들키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도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적인 경건함, 지성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 채우도록 간절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다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성적으로 성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죠.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 한 번 했는데 분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 두 번째는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주일 낮 예배 30분 설교 듣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서는 사실은 너무 약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듣고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른 공예배도 조금씩 더 참석하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장과 삶의 스케줄 때문에 예배 참석이 어렵다면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또 내가 놓친 설교를 듣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장 읽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읽다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중간에 성경을 덮다 할지라도 단 몇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분명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좋은 경건서적을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추천 도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 보면 가피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신간이라든가 좋은 경건서적 추천 도서가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볼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권이라든가 혹은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읽으면 지성적 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성경 훈련에 지속적인 참여도 중요하죠. 티라든가 커피 브레이크라든가 마더와이즈 신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든 공짜는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성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서적 성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죄성과 환경 때문에 정서가 세상의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닮아가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향, 이 정서적 성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했거든요. 이들의 정서적인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걸 기뻐하는가, 이 정서적인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좀 원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 분노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담아낸다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무정하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메말랐다는 거죠. 항상 마음 가운데 그 원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정서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그의 기쁨과 사랑의 내용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룩한 자들은 그 정서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이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 열매예요. 여기서 정서적인 열매는 뭐 같아요? 사랑이 있죠. 그리고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정서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화평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포함이 되겠죠. 또 온유함, 정서적으로 굉장히 온유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면 이런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일어난 일들을 감사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정말로 많이 빼앗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호소하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28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정서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정서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와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도 한번 좀 볼까요?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고난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긍정 마인드로 있더라도 영적으로 우리 삶이 바닥으로 내려앉을 때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함과 우리 안에 감사와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공감하는 정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룩한 자의, 참 성화된 자의 모습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배합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 성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 성화. 지성과 감정이 삶과 행동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의지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받는다 할지라도 지성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정서가 기쁨과 은혜라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삶의 내용들이 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으로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이 거룩해지도록 결단하고 유지시키는 힘이 바로 의지라고 하는 영역인 것이죠.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 짐승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인간보다 오래 달리는 짐승은 없다고 그래요. 마라톤을 하면 정말 40km를 넘게 같은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짐승은, 동물은 우리 사람은 동물은 아니지만 인간밖에 없다고 해요. 말도 멀리 가지만 뛰다가 또 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것들을 이게 반복한다 그래요.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라고 하는 영역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위대한 인간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성적, 정서적 성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지속시켜 나가는 의지적 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한 습관과 함께 이루어지죠. 행동과 실천이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질 때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을 새해 한번 만들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한 1%만큼을 바꾼다고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며 매일 반복적으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앙의 습관이 전에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올해에는 그래도 예배 생활만큼은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결단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식사할 때 초신자들인 경우
멋쩍어서 감사기도 하지 않고 그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새해에는 내가 밥 먹을 때만큼은 먼저 감사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은 실천 1%만큼 그렇게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공예배에서 내가 수요 예배만큼은 더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습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읽는 것조차 바쁘면 성경 어플을 깔아서 듣기라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는다든가 또 인생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막상 결단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애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씻고 자기에 바쁘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학생들 앞에 시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책상 밑에서 이 큰 원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먹만한 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구까지 채운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어요. 다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망설이지 않고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 또 책상 아래에서 작은 자갈들을 꺼냅니다. 한 움큼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항아리를 흔들면서 원통을 흔들면서 가득 채워요. 다 찼나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찼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 사이에 또 뭔가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강사가 모래를 가지고 와서 모래를 채웁니다. 다 찼습니까?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다 찼다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서 또 시간 관리 강사가 주전자에 물을 컵에 있는 거를 달아서 물까지 완전히 채웠어요. 다 찼나요? 그랬더니 예, 다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그 강사가 학생들한테 물어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자신감 있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바쁘고 또 빡빡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잘하면 그 사이사이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먼저 하고 그 사이에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바쁜 삶 가운데 틈을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넣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 중요한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인 중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업적,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와 사랑 가운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과 사명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직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공부와 일들이 바쁘잖아요. 그것에 대한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취와 성과와 열매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거룩해져가는 삶의 결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